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2편과 연결된 43편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42편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많고 또 죄송합니다. 표제어도 없고요. 또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시는 정말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 같이 자꾸 반복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2편은 고라자손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43편은 국가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1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원전을 보면 송사를 하고 변호한다라는 것이 똑같은 낱말 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강조. 우리를 확실히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간사와 사기의 대명사급인 야곱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나를 징계하는 도구가 다름이 아닌 경건치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바벨론이죠. 징계로 그냥 아프거나 괴롭거나 무슨 고질병이 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나라, 그 나라로부터의 침략과 침입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런 나라들보다 못하느냐고요. 전문용어로 쪽팔리는 거죠.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철저히 변호해 주시며 재판관이 되시어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그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앞뒤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여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변호를 맡아주시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분리하다, 구별하다, 신성하다라는 뜻인데요. 거룩하다를 좀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두려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은 성막을 말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아둔해서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빛과 진리를 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인에만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산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장막이요 성막이니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전쟁인 삶의 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기반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선물은 성막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큰 기쁨, 큰이라는 것도 또 기쁨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도 또 반복이죠. 이 43편은 절수에 비해서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단은 성막이요 나의 큰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꼭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에도 2번이나 나오는 말씀이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절수가 적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환난과 환난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구별을 시켜드리려고요. 환난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하는 말이고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그 전에 개역 한글, 이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번씩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3편과 같이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건과 상황이 안 되더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환경을 달라고 하시고 용기를 달라고 하셔서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때와 시간이 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건과 상황이 안 돼도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판관과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나라와 개인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어느 곳이나 어느 때에라도 예배하며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낭망, 불안, 두려움, 괴로움 등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샬롬. 메리 추석.